특수교육적 지원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섬김과 섬기는 리더십.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섬김. 신현기. 한국미랄선교단 이사,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신현기 교수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재직 중이며 2017년부터 한국미랄선교단 이사로 미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호부터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특수교육적 지원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은 서로 같은 위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불통의 원인은 위치가 다름에 있는 것이다. 정사 정자에 다스를 치라고 해서 정치다. 발을 정자에 칠복자가 합쳐진 것이 정사 정자인데 이것은 채찍질한다. 옳지 않은 것을 쳐서 다스린다는 말이다. 이는 수직적인 관계,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도인 셈이다. 따라서 불통을 안고 있는 구도이다. 따라서 크리스천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국민 옆자리에 앉아야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칭하여 옆에 두시고 모든 것을 일러주시겠다고 하셨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소통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가진 자가 먼저 섬김을 실천해야 함을 다른 성경에서 역설한 바 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엄밀한 의미로 팔로우십을 통한 리더십이다. 즉, 먼저 섬김으로 섬김을 받는 리더십이다. 예수님의 섬김과 섬기는 리더십 두 번째 이야기는 미랄보 8월호에 이어집니다. 장애인과 함께 가는 편안한 여행, 이지트립. 용유도 마시안 해변, 잠진도 무의도 여행, 지하철로 떠나는 서해바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상을 벗어나 잠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바다를 품고 그리지만 그 품에 안기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오늘 떠난다. 모두 받아주는 바다의 품으로. 첫 번째 목적지인 용유도를 가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 이용, 교통센터에서 자기부상 열차, 요금 무료, 배차 간격 15분 타고 용유역에 도착하였다. 자기부상 열차는 무인 시스템이라 열차의 전면과 후면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서해바다의 섬이 용유도이다. 이용하기 쉬운 지하철과 자기부상철도로 섬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용유도의 매력이 아닐까. 평일이라 한적한 용유역 주변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다행히 용유역을 나서자 식당가가 보였고 휠체어가 접근하기 쉬운 식당, 은행나무 식당을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마시안 해변으로 향했다. 마시안 해변은 용유역에서 오른쪽 도로를 따라 15분 정도 도보로 이용하면 된다. 마시안 해변 중앙에 마시안 카페가 있으며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하다. 카페에서 마시안 해변이 한눈에 보인다. 마시안 해변을 떠나 잠진도 선착장에서 무이도를 가기 위해 다시 용유역 쪽으로 향했다. 용유역에서 왼쪽으로 5분 정도 도보로 가면 해변 산책로가 나온다. 이 해변 산책로 끝에는 용유도와 잠진도를 잇는 도로가 바다 한가운데 나 있다. 이 도로로 잠진도에 가면 잠진도 선착장에서 무이도로 가는 여객선이 30분에 한 대씩 오간다. 용유역에서 잠진도 선착장까지 도보 이용 시 20여 분이 소요된다. 여객선을 타고 무이도에 진입하여 소무이도로 넘어가는 구름다리를 찾았다. 버스로 20분, 도보로 2시간이 넘는다고 하여 소무이도 여행은 포기했다.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버스가 없었기에 우리의 여행은 무이도에서 끝낼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장 빨리 서해바다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용유도의 큰 매력이었다. 섬을 다닐 때에 특별한 장애물은 없었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로 여행할 동안 위험을 느꼈다. 소무이도를 잇는 구름다리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야 했지만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여행이 중단되었을 때 안타까웠다. 대도시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소도시에도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누구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며 교통 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곳곳에 있어 모두가 막힘없이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리플래시 캠프인 제주. 선교를 품은 이들을 만나다. 문병욱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제주 공항이다. 하늘은 찬란하게 빛나고 바람도 선선하니 숨을 쉬기가 편하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서 공항 주변에서부터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아시안 미션에서는 감사에게도 1년에 한 번씩 선교단체 간사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는데 몇 년을 차일피일 미루다 미랄 선교단의 배려로 리플래시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위로받고 충전하는 3박 4일 여정의 시작. 여행 기간 동안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간사님들과 지낼 생각을 하니 조금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총 14명의 간사님들 중 남자는 나 하나였으니 오죽할까. 그래도 같은 소망을 가진 이들과 대화할 생각을 하니 기대감도 들었다. 제주공항 4번 게이트에서 간사님들과 어색하지만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서 곧바로 미니버스에 올라탔다. 처음으로 도착한 여행지인 오설록에서 녹차를 우려보는 체험 행사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평소 텁텁한 맛의 녹차를 즐기지 않았는데 제주에서 맛보는 녹차는 무언가 달게 느껴졌다. 기분 탓일까? 늦은 오후, 제주도 남단에 있는 서귀포 숙소에 도착했고 캠프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잠깐의 예배를 마치고 간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단체 대표님들의 편지를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 조병성 단장님도 편지글을 써주었다. 아름다운 청년 문병욱 간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아름다운 청년 문병욱. 제가 사람들에게 문병욱 간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선교단 사역 속에 항상 듬직한 파수꾼 같은 역할로 섬겨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미랄 선교단에 보배와 같은 문 간사님이 있어 우리 미랄 선교단이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 알죠? 사력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문병욱 간사.
아름다운 청년 문병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간사 리플래시 캠프를 통해 문 관사와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조병성 단장. 3박 4일간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돌아봤다. 첫날 들렀던 녹차밭 오설록,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노래하는 카멜리아 힐, 땅 아래 마을 전체가 훤히 보이는 성산 일출봉과 아름다운 바다색을 가진 첩지코지, 아쿠아리움에서는 거대한 수족관 속 많은 물고기들과 만났다. 이중석 거리에서는 보고 싶은 가족들을 애타게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았던 건 첫날 숙소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다. 문을 열고 숙소에 들어가자 식탁 위에 과자들과 신발 한 켤레와 옷, 바디워시 등이 놓여 있었다. 보기만 해도 흐뭇했는데 그 위에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힌 작은 엽서가 놓여 있었다.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따뜻한 환대의 느낌이 벅차 올라왔다.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리플래시 캠프에 와서 간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국가에 나눠주는 사역, 중동 선교를 위해 힘쓰는 사역, 건강한 식당을 통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역,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기 위한 사역. 이렇게 선교단체의 활동이 다양한지 처음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각 영역에서 일하시는 간사님들의 손길에서 복음의 빛깔을 보게 된다. 다양한 선교 활동 안에서의 일치. 이 일치됨은 분명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헌신에서 나왔으리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가장 눈빛이 또렷해지는 순간은 역시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이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비로소 안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어 말하기 시작한다. 25년간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신 간사님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눈빛은 무언가 바다의 풍경을 보는 듯했다. 때로는 풍랑의 격동을 읽듯이, 때로는 잔잔하게. 그렇게 자신이 가진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분의 행하심을 행복하게 노래한다. 하나님의 선교에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첫 번째, 한국 미랄 선교단 화요 모임이 7월 4일 화요일에 종강했습니다. 종로 모교 모임 종강 6월 29일, 강서 금요 모임 종강 6월 30일. 두 번째, 아모스에서 문구류를, 라히노에서 의류를 사랑의 캠프 물품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소리보기는 6월 다음과 같이 사역했습니다. 6월 18일 예수향기교회, 6월 19일 살리는 엄마. 사역 문의 02-3411-6896 문병욱 간사. 네 번째, 미라를 위해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던 성덕중앙교회 김준수 원로 목사가 6월 11일 소천했습니다. 한국미랄연합회와 미랄복지재단 소식. 의정부 미랄선교단. 7월 6일 목요일 의정부 미랄복지재단 산하기관들이 파주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안산 미랄선교단. 제13회 성경 통독대회가 2017년 6월 8일부터 9일까지 안산 산정형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순천 미랄선교단. 단장 김병성 목사가 6월 13일 소천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더 드림스토어 6월 중순 오픈. 오랫동안 안 썼어. 그렇다고 버리긴 아깝고. 이런 물건들을 더 드림스토어에 기증해주세요.
미랄복지재단 산하시설인 성남시 장애인 복합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더드림 스토어를 6월 오픈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임해동에 위치하는 더 드림 스토어는 기증받은 다양한 물품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장애인의 고용과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여러 물품들을 기증받아 분류 수선을 통해 재판매하여 공유 경제의 실현과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물품 기증 문의 031-777-9042 성남시 장애인 복합사업장. 미라의 기도 제목. 사랑의 캠프에 후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어려운 미라의 가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이 가능한 사역자 또는 재능 기부 봉사자, 예배 찬양 인도가 가능한 파트타임 사역자 또는 재능 기부 봉사자가 충원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랄 사역 연구소가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교회와 장애인 선교 사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수호 영상 콘텐츠, 지적 발달 장애인 성경 공부 어플 및 교재, 교회 장애인 부서 매뉴얼 등 2019년 미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목표가 설정되어 40년 이후에 미랄 선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한 장애인 리프트 승합차 교체를 위한 후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보다 안전한 리프트 차량으로 미랄 단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이의 출판, 홍보 사역 이야기. 희망이 있다면 외롭지 않다. 올해 미랄 출판부의 두 번째 출간 도서 희망이 있다면 외롭지 않다는 한국 전쟁 당시 폭격 피해로 한쪽 팔과 가족을 잃은 장애고아가 되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 국내 유일한 UN 장애인 권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자 겸 국제활동가 김영식 교수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희망이 있다면 외롭지 않다를 통해 홀로 남겨진 순간부터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치 그들 모두가 그의 인생의 매 순간 새로운 축복을 던져주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어느 누구도 인생을 혼자 살아낼 수 없고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느 누구 하나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사회, 그리고 전쟁과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삶과 학문, 실천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주고 장애인 복지의 지평을 넓혀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독특하지만 김영식 교수의 일생처럼 파란만장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6.25 전쟁 고아는 많지만 장애를 입은 것이 다르고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국인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더욱 특이하다. 그리고 그런 혜택으로 개발한 자신의 능력을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그것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독보적이다. 이 책은 장애인이 된 한 전쟁고아의 삶에 대한 기록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비극적 역사의 생생한 기록이다. 이 책은 내용도 흥미롭고 유익할 뿐 아니라 문체도 쉽고 아름답다. 독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이므로 모든 분들에게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희망이 있다면 외롭지 않다는 현재 교보 문고, 알라딘, 영풍 문고 등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주문 구매 가능합니다. 추천 도서. 첫 번째, 꾹꾹 눌러 쓴 행복. 발달 자폐성 장애,
직접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미랄 학교 행복 이야기. 김용한 지음. 두 번째,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 청각장애 아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감동 실화소설. 토마스 S. 스프레들리, 제임스 P. 스프레들리 공저, 이준호 번역. 세 번째, 은혜로다 주와 함께. 자기 손으로 밥도 떠먹지 못하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 십자가 앞에서 울며 웃으며 기록한 은혜로운 이야기. 이석희 지음. 크리스천 아트. 나들이. 시 이석희. 그림 글 김근희. 날이 참 좋다. 하늘 위 흐드러지게 나들이 나온 햇빛이 하늘만으로 아쉬운지 구름 가득한 나에게 나들이 왔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으셨다. 창세기 1장 31절.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당신의 하늘과 당신께서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돌보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귀하신지요. 지금까지 진행의 나성지였습니다.